참 요나서는 참 신기한 책입니다. 여러 선지서가 있지만 대체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이 주로 어느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하라는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나서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호세아서도 일부 호세아의 그 체험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지만, 이 요나서는 전체가 다 요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참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요나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최악의 선지자죠. 그래서 요나서 4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반부, 후반부 1, 2장과 4, 5장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마치 1, 2장에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 집 나간 아들 같고, 3, 4장에도 역시 집 안에 있던 큰 아들, 집 안에 있는 탕자 같아요. 그래서 집을 나갔을 때도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고, 집 안에 들어왔을 때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마찬가지다. 이 요나서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기적으로는 BC 760년경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한 아수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배경인데, 이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아수리아 니느웨의 그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구제하는 것이 선행이 상달돼야 되는데, 여기는 악독이 상달돼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에게 전하라고,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런 동사가 나와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순종을 하지 않고 3절에 그러나 하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임했지만은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 모르는 게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서부터 이제 불행한 일, 어려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요나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신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피하여서 산다고 하는 삶이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내려가고, 요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로, 바다로, 물고기 뱃속으로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죠. 배값도 치르고 죽을 고생도 당하고 또 시간도 다 버리고, 결국에는 돌아와야 돼. 아무 소용없는 길을 그렇게 많은 것을 지불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추격하는 거죠. 풍랑을 몰고 추격하는 거죠.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죽겠다고 난리인데 요나는 배밑창에서 배 가운데서 저 제일 아래 들어가지고 잠을 자고 있어요.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요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인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어요.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요나가 그 배에 탄 마당에 탔기 때문에. 요사이 이제 세상이 그래요. 이전에는 세상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웠는데 뭐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죠. 세상이 교회를 괴롭게 하고 세상이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데, 요새는 이 한국은 믿는 자들 때문에 세상이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교회 때문에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른다고요. 이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풍랑을 겪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 회개시키려고. 그런데 자기는 잠을 자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전부 나름의 노력을 해요. 물론 소용없는 노력이지만 하다 안 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나한테 얘기해. 기도 좀 해. 그래요. 왜 잠만 자? 요새 세상이 교회를 가르쳐요. 기도 좀 해요. 당신들 말씀대로 좀 살아. 이렇게.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한테 믿는 사람이 욕을 먹는 거예요. 사실 그 물고기 배 안에서 나중에 이제 사흘을 있는 것이 괴로움을 당한 것 같지만, 여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요나가 바다로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아마 풍랑은 잔잔해지고 배에 탄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무슨 항해를 했겠지만은, 이 요나도 어찌 보면 이 큰 물고기가 방주예요, 방주. 그 안에서 죽지 않고 그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요나의 이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그저께도 제가 집에서 잠깐 그 시간이 있어서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조금 봤는데, 동물의 왕국 저기 세렝게티 그 아프리카 그 동물들 있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 커다란 악어가 그 뭐예요? 악어인가? 엘리게이터. 악어가 악어 그 새끼들이 이렇게 아래에서 부화를 했는데 그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악어가 그걸 하나씩 이렇게, 저는 이걸 어떻게 무나 그런데 그걸 자기 입속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큰 입속에다가
그 새끼들을 다 물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먹어 삼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쭉 가져가서 물에다가 다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야, 이 모성이 대단하구나 하는데, 하여간 이게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어 삼켜서 소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딱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이야기를 이제 요나하면 다 이제 알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그 욥바에 가면요, 그 고래처럼 만들어 놓은 그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욥바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상기시켜 주는데, 거기 이제 요나가 한 기도가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요나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기도, 또 참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 도움을 달라, 구원을 달라고 이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먼저 했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판단해가지고 행동을 해놓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는 언젠가는 하게 돼 있어요. 먼저 하든지 늦게 하든지. 먼저 하는 게 나아요. 먼저 하면 준비 기도가 되고 뒤에 하면 회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 마치니까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요나서를 가만히 보면은 이 물고기도 하나님이 딱 준비시켜 놨다가 또 그 요나를 그 뱃속에 가뒀다가 그다음에 기도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명하니까 육지에다가 안전하게 딱 토해 놓습니다. 바다에다 토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요나서에 가만히 보면 요나 빼놓고는 모두 다 순종해요. 요나만 불순종해요.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순종하고요. 여기 뭐 물고기도 그렇고요. 심지어 뭐 박넝쿨이든 뭐 하여간 모든 자연이 다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은 돼요. 불순종하는 존재는 딱 이 요나예요. 요나만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한테 항의해요. 3장 1절에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1장에 임했던 말씀이 3장에 다시 두 번째 임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1장에 나왔던 똑같은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근데 1장에서는 그러나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나가 빠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가지고 사흘 동안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여호와 앞에 큰 성읍이다 그랬죠. 그 걸어서 사흘을 걸릴 정도로 큰 성읍인데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이었군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는데 회개하라 그런 회개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심판의 메시지만 전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야, 이 메시지 치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만 하고 돼.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할 수 없어서 거기 가가지고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라니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가면서도 요나가 하나의 기대를 걸은 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인간성에 기대를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놈들은 절대로 회개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뭐 가시라고 하니까, 가라고 하니까 내가 가기는 가지만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 그들이 회개하겠어? 난 너희들 믿는다. 예. 그러고 가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마음 내키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그 일이 또 니네 왕에게 들리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말씀을 전한 것보다 적용이 더 많아요. 말씀 들은 것보다 생활 변화가 더 많다고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게 삶에 적용이 안 되는데 아주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그 말을 한마디 했는데 이들은 막 거기에 대한 삶의 적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심판하려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3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체가 요나의 자전적인 이야기지만 그 안에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나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인 거예요. 그냥 심판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의 그 태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위 얘기했던 이 요나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전했으면 저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4장에 가니까 요나가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큰아들 모습이 똑같아요. 나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한테 뭐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나한테는 무슨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저 자식 아버지 걸 다 탕진하고 뭐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자식 오니까 뭐 송아지를 잡아요? 불공평해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야, 다 내 것이 네 거잖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내가 찾아서 이렇게 기뻐하는 게 그게 잘못됐니? 그렇게 해서 탕자의 비유도 미종결로 끝나요. 그 큰아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아유 제가 잘못했네요. 생각이 짧았네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랬는지 그렇게 작은 자식이 좋으세요? 그놈하고 잘 사세요. 나 이제 갈랍니다. 그랬는지 이야기가 미종결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보고 너희들이 큰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요나서도 미종결이에요. 야 앞뒤도 분간 못하는 그 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구해준 게 그게 잘못이냐? 그게 그냥 네가 그냥 나를 지켜주세요 할 정도로 할 일이냐? 아니 너는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애끼는데 내가 그 많은 앞뒤도 분간을 하지 못하는 많은 백성을 아낀 게 그게 잘못이냐? 하고 물어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미종결이에요. 아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편협했네요.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랬을지 그러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니느웨 사람들하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이제 나는 갈랍니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랍니다. 난 이제 앞으로는 상관 마세요. 그랬을지. 저는 그 탕자의 얘기에서 큰 형이나 여기 요나서의 그 요나나 다 그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미종결로 남겨놓냐? 오늘날도 이런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참 요나를 이해하기 힘든 게 자기 것은 사실 자기 것도 아니에요. 자기한테 속하거나 자기의 권한 안에 있는 그것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박농쿨 있다가 없어지는데요. 그 벌레도 딱 순종을 해가지고 뭐 그걸 뜯어먹고 뭐 해가지고 그늘 만들어주는 게 없어지는데요. 그건 그렇게 역정을 내고 그건 그렇게 예착을 가지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아니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것은 정말 그렇게 비중 있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이기적이에요. 남의 고난에 대해서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남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얼마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목숨보다도. 이런 게 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야말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니느웨 전체를 회개시키기보다도 더 어려운 게 요나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이 한 도시를 사흘 길을 가야 되는 그 도시 전체를 회개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대개 유대의 그 민족주의, 좀 편협한 자기들이 선민이다 하는 그런 이제 사상이 강한 그 시대에 이 요나서는 보편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보편주의.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성경 안에서 그 유대 그 선민주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 얼마나 균형을 잡아주는 책입니까? 선지자 그러면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 이렇게 생각하던 그 분위기에서 그 선지자의 그 내면과 그 개인의 그 삶과 생각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헤아리지 못하는 탕자 같은 그 모습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대단한 책이다. 구약 안에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는 신자들에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